1237페이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때때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죠. 그러나 늘 바쁘다 보면 땅만 쳐다보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이 시간 제목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한번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 한번 쳐다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보라 하는지 좀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늘을 우러보아서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왔는데요, 지난주 한 시간 다른 말씀 하다가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큰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건 내만 일을 알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경험한 일을 조서를 내려서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경험했냐 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꿨는데, 이번에도 참으로 범상치 않은 신기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 해석이 안 되어서 그 나라에 있는 박수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 해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꿈 얘기를 해주고 그 해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와서 꿈 해석을 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해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니엘도 바벨론의 지혜자니까 다니엘도 와서 이제 꿈 해석을 하려 하는데, 왕이 다니엘은 잘 아니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이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꿈 내용과 해석이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10절부터 꿈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꿈 내용이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겁니다.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굉장히 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아서 그 모양을 땅 끝에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참 많아서 모든 만민이 먹을 만하고, 그 다음 들짐승도 거기 와서 쉬기도 하고 새들도 거기 와서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느부갓네살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명령하기를 이 나무를 잘라버리고 가지도 자르고 그리고 잎도 다 틀어버리고 과실도 다 헤쳐버리고 또 나무 그늘에 쉬는 짐승도 다 쫓아내고 새도 다 쫓아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를 잘라버린 그 그루터기는 쇠와 노줄로 동여매어서 풀 가운데 짐승과 함께 더불어 지내게 하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변해서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했다. 그렇게 순찰자가 꿈속에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꿈 얘기를 다니엘에게 말해 주었더니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므로 꿈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이 20절부터 있습니다. 그 왕에게 꿈 해석을 해주는 거죠. 22절부터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서 그 권세가 하늘에 닿을 것이며 또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잎사귀를 털고 과실을 다 해쳐버리고 그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폐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대를 지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의 풀과 함께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찰자가 그 자른 그 그루터기를 쇠줄과 놋줄로 동여매고 7대가 지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두라 하신 것은 다시 당신이 때가 되면 왕위로 복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꿈 해석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꿈의 해석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왕이 쫓겨나는 겁니다. 왜 쫓겨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꿈의 해석은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을 사랑해서 왕에게 건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2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살면 어쩌면 쫓겨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겸손하게 살면 혹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었을지라도 그 꿈을 거둘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은 이 꿈이 너무 범상치 않기 때문에 다니엘의 건면대로 정말 겸손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 12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왕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바벨론 시내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이 나라는 굉장한 나라였으니까 그 도성이 아마 웅장하고 그 아름다움이 굉장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성을 이 왕이 내려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냐 하면 혼자서 이제 속삭인 거죠. 그게 29절 3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달이 지난 후에, 꿈꾸고 난 후 12달이 지났단 말이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올라서 거닐세. 그 다음 이제 왕이 독백하는 겁니다.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왕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다 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대단한 나라를 건설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왕이 혼자서 이 말을 다 입에서 내뱉기도 전에 어떤 말이 하늘에서 들려왔냐 하면 31절 32절에 있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12달이 지날 때 그 겸손이 그냥 교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밖으로 다 나오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네가 쫓겨날 것이라, 전에 꿈꾼 대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 해서 이제 요다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꿈꾼 대로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풀을 먹으면서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때가 되었어요. 아까 하나님이 7대를 지나리라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게 34절에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와 동시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 그 권세를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후에 총명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36절에 보면 전부 다 돌아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은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오늘 이제 본문이 그겁니다. 그걸 다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온 세상에 조서를 내려서 너희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한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반대로 이 왕이 경험한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도 왕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교만함으로 쫓겨나게 되죠. 사람이 쫓겨나서 저 들판을 헤매다가 다시 때가 되면 다시 왕으로 복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귀되는 겁니다. 왕이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정확하게 처음처럼 복귀되죠. 전에 내 총명이 들어오고 전에 내 나라가 들어오고 전에 내 위엄이 들어오고 전에 그 사람들도 다 돌아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왕이었으나 쫓겨나서 살다가 기한되면 다시 처음처럼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처음도 왕이었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왕이었는데 처음과 똑같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차이가 뭐겠어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처음에 쫓겨나기 전에 왕일 때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냐, 왕이 된 것도 내가 된 것이요 이 도성을 세운 것도 내가 세웠어, 이 큰 나라를 찾은 건 내가 한 거야, 이래 했지만 그 하나님이 낮추시고 고난을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왕위로 돌아왔을 때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차이로 돌아온, 전에는 교만한 왕이었지만 내가 했다고 주장했던 왕이지만 그러나 쫓겨났다가 다시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런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큰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오늘 본문 뒤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요, 이런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그 다음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그 다음 뭐요?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이니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일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처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직장인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학생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전에 왕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온 왕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온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고난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낮추신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낮춘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아주 간단한 거죠. 어떤 겁니까? 전에는 내가 한 것입니다, 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요. 근데 이거 깨닫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1회 동안, 아니 7대를 지난다, 여기 7대는 7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죠. 이 7은 완전한 숫자로서 꼭 7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까지 있죠. 전에는 내가 한 것입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 때가 오래 지남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군요. 요 때가 뭐라고 7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오랜지 모릅니다. 7년인지 아니면 7년이 더 되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 깨닫게 하려고? 이거 하나 깨닫는데 무엇을요? 전에는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을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다는 거죠. 이 작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고난길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낮추신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느부갓네살을 낮추셨는데 낮추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낮추는데 하나님이 방법은 전부 빼앗아 버린 겁니다. 가진 것을 전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왕위를 빼앗아 버리고 사람도 빼앗아 버리고 하여튼 느부갓네살 가진 것을 전부 빼앗아 버렸어요. 처음에는 가진 것이 참 많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총명까지 빼앗겨버립니다. 자기 총명, 사람의 마음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될 만큼 다 뺏어버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낮추어버린 것을 알 수 있는데 빼앗을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을 다 빼앗겼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는가, 다시 말해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면 충분히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거 전부 내가 한 겁니다, 왕도 내가 된 것이고 도성도 사람도 전부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관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빼앗겼어요. 자기가 했다고 한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빼앗기고 난 후에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빼앗아버리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빼앗아버렸다면 하나님이 주지 않은 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빼앗기고 난 후에도 회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요. 그러나 안 됩니다. 안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 세월을 오래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해볼 것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될 때 이런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누가 한 거냐? 크신 분이 한 것이 아니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그러다 이 하늘을 우러러 본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보시죠. 전에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한 것처럼 진짜 교만하게 살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쩌면 하늘을 우러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되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치며 살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았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게 느껴지겠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고,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혼자서요. 이거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게 정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늘을 향해서 크신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늘을 우러러서 자기의 무지함과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아마 주께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나를 세워달라는 이 소망도 저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난날에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무지하고 교만하게 산 것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전에 살아왔던 삶이 참 죄였구나, 나는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죄였고 교만이었고 무지하였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즘 말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내 삶을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요즘 같은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보게 되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군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군요.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여기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데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구나.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들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내게 오면 이 멍에를 매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십니까? 자기의 영으로, 생명으로 오죠. 다시 말해 오냐고 겸손한 그 힘으로 우리 마음에 멍에를 이어주는 거죠. 다시 말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가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그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므로 우리도 이 멍에를 마음에 메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을 저절로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적으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주죠. 꿈 해석의 결과는 뭐라고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건면합니다. 왕이 씨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혹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건면해 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왕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살려고 애쓴다 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만 쫓겨나지 않으려고 겸손한 척하고 산 거죠. 얼마 동안? 12개월 동안이나 12달 동안이나. 그러나 마침내 바벨론 시내를 쳐다봤을 때 그게 교만이 드러난 것이, 안에 가득 찬 교만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겸손하려고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겸손의 영이 오셔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때가 되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의 총명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람임을 도무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가 되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린 이유는 그 뺏어버리는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왜?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성령을 줄 수 있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뺏어버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다시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부 되돌려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참 의미 있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내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더라.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될 때 빼앗은 것 다 돌아온 것은 빼앗은 이유가 돌려주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다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분 없으십니까? 이런 것 많죠.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또 가진 것 잃어버려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아마 빼앗긴 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빼앗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말해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졌던 것 잃어버렸으므로 힘든 자가 있으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하늘을 우러러보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자 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헬룻병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헬룻병을 앓았다고 했는데 그는 12년 동안 할 것 다 해봅니다. 좋은 의사 다 만나고 좋은 약 정말 다 써봅니다. 그러나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흉한 병일지라도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먹으면 좀 진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없고 더 심해졌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으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볼 것 다 해봤지만 도무지 안 됩니다. 예. 그가 그랬겠죠. 내가 할 일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면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겠죠. 그때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듣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는 예수께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살겠다 해서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걸 고쳐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받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잃었던 건강만을 찾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다시 건강도 돌려줘서 그 이후로는 전에 건강할 때보다 훨씬 다른 사원의 삶을 살게 되죠. 전에 건강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12년 전에.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기 힘으로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병을 통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집에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그 부모에게 자기의 분깃을 다 달라고 합니다. 재산을 다 달란 말이죠. 이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뺏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우리가 말하면 돼지 꿀꿀이죽도 먹지 못하는 그런 행편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하늘을 쳐다봤겠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군요.
주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때 그 고백입니다. 하늘을 우러보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안아주시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에 집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에 집에 있을 때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은 전혀 다른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그를 뺏고 내어 보낸 것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행편에 살고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내 삶의 인도자임을 아시고, 그리 한다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영생의 삶이요, 그 삶이 최고로 복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 가는 준비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 때 교만한 자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빼앗은 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하나님이심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빼앗기는 게 진짜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가끔씩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내 위치가 높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복이 있으려면 빼앗기는 게 복이 있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 빼앗기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빼앗긴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시 찾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많으시죠?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빼앗기기 전에 자기 것을 다 보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지혜로 내 노력과 수고로 한 거야, 하나님이 조금 개입했을지 모르지만 다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빼앗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빼앗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이미 제외된 사람이라면 그럴 일도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빼앗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내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숨을 주신 것이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된 것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반대로 생각하려 해도 하나님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 오늘 목사가 되고 하나님으로 오늘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해요. 정말 한 채의 속임도 없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또 이런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왜?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천국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빼앗아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때 복 있는 삶이 출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아니면 내가 했는지라고 생각한다면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많이 가진 것, 정말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도 여전히 은혜로 살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내 마음에 매면 그 겸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저절로요. 조금 전까지도 교만했던 사람이 그 겸손의 영을 받으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됩니다. 생명을 받는 길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다시 말해 하늘을 우러러보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어제 오늘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순간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3일 후부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영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진 것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이 있으니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복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